귀한 찬양, 은혜가 넘치는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본문은 에베소 사역을 끝낸 바울 사도께서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금 마게도냐를 돌아 드고아에 이르는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요약하여 나타낸 그런 기록입니다. 바울 사도의 제3차 선교 여행의 1년 기간 정도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지금 여기에 요약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제2차 선교 여행의 경로와 아주 일치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행의 경로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로마서 15장과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8장 등에 매우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지금 목표를 정하여 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파벌 때문에 분쟁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될 그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바울 사도는 해결하려고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배경도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자기와 동행을 하고 있었던 디도의 편에 고린도를 방문해서 고린도 전서를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만날 것을 바울과 이 디도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보니 아직 디도가 도착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득불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가게 되었고 결국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을 때 고린도의 소식을 들고 디도가 빌립보로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이 디도 편으로 고린도의 전서를 통하여 그 결과를 듣게 되고 난 다음 또다시 후속 편지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고 그것을 또 디도의 편에 다시금 고린도를 방문하여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게도냐와 일루리곤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여 다음 고린도에 방문을 그때 가서야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의 문제를 해결해 내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을 돌아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그때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심각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된 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쁜 마음으로 그 고린도에서 약 3개월을 체류하며 복음을 전함은 물론 또 그곳에서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기록하는
기간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이 3차 선교 여행은 바울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정들이었음을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 사역을 마친 바울 사도가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곳으로 가다가는 바울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바울 사도는 왔던 길을 되돌아서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로 돌아오는 과정,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요약된 바울의 일정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과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름이 7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이 누구였는지는 잘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그 중에 이 디모데를 제외하면 거의 이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과 동행하는 7명의 사람들은 당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과 함께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동행하고자 했던 각 교회의 대표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그 일행들을 먼저 드로아로 보내고 자신은 얼마간 더 그 빌립보에 체류를 하게 되는 과정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일행이 갇히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후로 누가는 계속 빌립보에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누가는 바울과 그 이후에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같이 동행을 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눌 것은 바울 사도가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헬라에 석 달을 머물렀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오늘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더라라고 했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석 달 동안 머문 곳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헬라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 헬라라고 하는 지역명이 기록된 곳도 유일하게 이곳이 유일한 곳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지역은 많은 부분에서는 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더 콕 집어서 말한다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을 바울이 머물면서 사역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이곳을 굳이 헬라라고 말을 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당시 유대인들 못지않게 문화적으로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는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들은 유대인 출신인 바울 사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할 때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조롱하며 미련한 것이라고 치부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막 구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이 헬라 사람들을 여기 이방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미련하다라고 바울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헬라인들의 반감 의식은 고린도 지역 안에 아주 많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는 마치 잉태하여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와 땀을 다 쏟아가면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아버지 대하듯이 존중해야만 했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라고 아주 강조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말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세운 그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을 향하여 대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권에 대해서 무슨 바울이 사도냐라고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사실 바울 사도도요, 이런 대접 때문에 큰 환난과 애통이 있었다고 고백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요,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눈물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배신감에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런 고린도 지역, 여러분, 고린도를 위하여 바울이 얼마나 정성과 땀과 힘을 쏟았습니까? 그런 고린도로부터 바울이 배척을 받고, 바울이 그냥 마음에 눌리고 근심을 갖게 만드는 이런 고린도 지역을 바울이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다시금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지역을 헬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헬라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바울에게 그런 도전을 해왔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알리고자 했다는 것이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 하면 단순히 헬라 지역을 그냥 스쳐 지나간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 바쁜 걸음 속에서 석 달을 머물러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해야 하는 아주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7명이나 되는 교회 대표들이 같이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길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을 위해서 석 달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을 반대하고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그의 사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나도 좋아하게 되죠. 나를 미워하면 나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은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일은 당연히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이건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만 있으면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누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향하여 도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더 사랑을 베풀고 더 희생을 나누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원수 대하듯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변함없이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겨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큰 죄악을 다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의 빚을 진 자요, 복음의 빚을 진 자답게 바울 사도의 말처럼 내가 빚진 자로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끊임없는 도전과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라는 말은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 공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딱 기다렸다가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런 아주 살해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인 동족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율법이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동족에게 애끓는 마음을 가졌는가가 잘 나타낸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방해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공모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관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바울 사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 욕심의 발로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요, 유대인들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흉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이 아무리 의롭게 행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 하고 박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사탄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사탄의 방해를, 그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더 이상 나에게는 사탄의 방해나 음모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안심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마치 밭에 제초제를 뿌리고 살충제를 뿌려도 잡초와 해충은 또다시 발생하는 것처럼 사탄의 방해, 음모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어라, 경성하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시험에 승리하고 진리로 악을 이기게 되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을 끝까지 견디고 이긴 자에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베푸시고 축복으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신앙의 동반자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4절 보십시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7명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런데 여기 기록된 이름 중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7명 모두가 지금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에 든든한 동반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동행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이 7명들은 각 교회로부터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하기 위해 동행을 했던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그 바로 앞절 3절에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를 위하여 동행하며 믿음의 동지로서 바울과 함께하고자 하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의 사역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 혼자서 해낼 수 있었던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주변에 이런 신실한 동력자들, 바울과 함께하고자 하는 협력자들이 있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이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그 상황은 오늘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복음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적대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즘 저 이슬람 사회처럼 그런 적대감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던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나 헬라의 문화적 상황도 이방인들로부터 바울은 반대를 받게 되었고 동족인 유대인들마저도 사탄의 음모에 빠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바울 사도는요, 학자들에 의하면 건강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안질로 늘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고 바울은 굉장히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대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독신자 아닙니까? 곁에서 지켜주고 함께 동행해주는 배우자도 없었던 바울이니까 얼마나 바울이 약하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사역에 이런 동행자들, 협력자들, 그들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겠죠. 성령님이 강하게 붙들어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었기 때문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기 곁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신앙적인 신실한 동력자들, 동행자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 끝에 가면 항상 자신들의 동력자들,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감사를 느끼고 있었던가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저는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한 선한 사역에 이런 신실한 동반자,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남창교회 일원으로 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한 동행자들이 되라고 이곳에 불러 모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가는 천국행 길에도 우리 모두 동반자들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사탄의 방해가 크다 할지라도, 박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결코 외롭거나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길에 인도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남창교회의 표에 나타나는 내용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남창교회가 되고, 여러분 피로 맺은 형제보다 어쩌면 더 진한 신앙 안에서의 한 지체들이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동행자를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까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서간 믿음의 선진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신실한 동력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사탄의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 것을 알지만 능히 믿음 안에서 이겨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남창교회를 통하여 한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동행자가 되고 동반자들이 되어서 천국까지 이루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